예수님 십자가에서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그런 경험은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리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6절에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버림받을 걸 아셨거든요. 그리고 버림받으신 후에 또 영광에 이르는 것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려갔을 때 그 당할 일을 아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7원, 7가지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아시고 그리고 암송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성경 암송이라는 게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이었던 것이죠. 시편 1절의 말씀을 아셨고 암송하신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쓴 시인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을 읽으신 중에 예수님 자신이 경험할 것을 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버림받을 것을 아시고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미리 아신 거죠.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 그 고난의 절정이 이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것이죠. 미리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데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걸 알면 굉장히 설레죠. 그러나 우리가 나쁜 일이 있을 것을 아는 거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을 아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또 괴로운 일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앞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전개될 거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또 안다는 것, 그리고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 그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가죠. 왜?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또 그 길이 나중에는 축복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죠. 잉태하면서부터 힘들죠. 그리고 출산할 때 산통을 겪게 되죠. 알죠. 알지만 힘든 거죠. 그러나 왜 그 길을 선택하냐면 아이가 출산한 다음에 겪게 되는 즐거움과 또 아이들이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또 그것이 어떤 면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어떤 겪게 되는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알죠. 그러나 힘들죠. 네,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분들 보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 저 너머에 있는 이제 치유를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길이 뭘까? 참 어려운 거죠. 고통을 이기는 길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고통을 피한다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경험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 경험해야 된다면 오히려 고통을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환영해 버리는 것.
또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거죠. 아시지만 알고 가는 길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설적으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버림받으셨는가, 또 누구에게 버림받으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다 부인하죠. 다 예수님을 버리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만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죠. 이런 과정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 3번 부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죠.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보시죠. 이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의 아픔과 예수님의 눈길을 생각하죠.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거두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다. 예수님의 눈길이 어땠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예수님이 경멸한 눈길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만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따뜻한 눈길을 주신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이제 버림을 받아도 가장 고통스러운 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사람들이나 우리가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고통스러운 경험.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또 버림을 받으신 거죠.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두 번의 멸시라는 단어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멸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잖아.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을 받는 과정을 좀 아는 게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을 때 그냥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멸시를 받으셨다. 멸시가 뭐죠? 업신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멸시, 천대, 또 능욕, 희롱, 조롱,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표현되는 단어들이죠. 곤욕, 이런 모든 단어들은 어떤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아주 폄하하고 쓸모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존재감에 살아가는 거죠. 다 존귀히 여기는 밖에 안 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이러는 거죠. 멸시한다는 것은 이제는 쓸모가 없어. 이런 경험들이 직장생활이나 심지어 결혼생활이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결혼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요즘 어렵잖아요. 또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 곁에서 지켜볼 때마다 가장 고통스러운 소리가 뭐냐면 너 필요 없어. 너 쓸모없어. 이게요 좀 무서운 얘기죠. 유통기간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사면 유통기간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면서 우리는 헤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싫어한다. 이것도 고통스러운 얘기잖아요. 나 너 싫어. 네, 힘든 얘기죠.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을 개역한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 거절당했다는 표현과 함께 싫어버린 바 되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곤욕이란 단어는 심한 모욕을 당한 거죠. 모욕이 뭐죠? 다른 사람을 아주 폄하하고 그리고 아주 멸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멸시와 수치는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총체적으로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얼굴을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희롱했다. 마태복음 17장 28절 30절을 보게 되면 그의 옷을 벗기고 이게 수치감 주는 거잖아요. 황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이전의 왕이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왕인데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면류관은 아니라 가시관을 이렇게 쓰여서 왕홀이 아니라 갈대를 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거죠.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희롱하다는 말은 안 좋은 거잖아요. 요즘 뭐 성희롱을 한다. 왜 안 좋은 거죠?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노는 거죠. 네. 자 보세요.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갖는 거야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무게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쾌락적인 것들은 희롱이죠. 그래서 잘못된 거잖아요. 가지고 놀았잖아요. 함부로 돼 있잖아요. 책임지지 않을 사람을, 책임지지 않을 대상을 함부로 가지고 놓은 거죠. 조롱도 뭐죠? 비웃는 거죠. 깔보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거죠. 마태복음 17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모욕하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거죠. 능욕이란 말도 쓰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능욕이란 단어도 똑같아요. 남을 업신여겨서 욕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또 버림받는 경험이 많아요. 나가라는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나가라는 거죠. 네. 우리도 또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가 헤어져야 되고 또 뭐 사업을 하다가 항상 잘 되는 거 아니니까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러죠. 축소를 할 경우는 누군가는 또 내보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제 대학에 입시하기 위해서 입시 지원서를 보내는데 다 뭐 합격이 되나요?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요. 아주 똑똑한 애들 몇 명 빼놓고는요.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거절을요. 그러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뭐 수탁이 있는 일들인데 나만 그게 있는 것처럼 또 내 자녀에게만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 다 합격이만 잘 됐다고 그래서 뭐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요. 오히려 떨어져 본 경험들 또 버림받은 경험들 또는 리젝션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을 무르익게 만드는 거죠. 인간됨, 겸손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죠. 네. 욥기도 보면 그런 얘기, 욥기 16장 10절을 보니까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우리 문화는 수치 문화잖아요. 동양의 문화는.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은 서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난 경험을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어느 과정에서든지 경험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왕따잖아요. 불링이라고 그러는데 심각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누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겪게 되면 예수님이 수치감을 완전히 모멸할 뿐만 아니라 수치감을 갖게 했잖아요. 수치심이 주는 무서운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것은 긍정적인 수치감이지만 도에 지나친 수치감이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 모멸을 당함으로 또 배신을 당함으로 경험하는 수치심들은 참 고통스러운 거죠. 존 브래드쇼라는 사람이 수치심에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발견한 무서운 사실은 유한성을 알려주는 수치심이 자칫 잘못하다는 존재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인간과 비교하여 자신을 인간으로서 불합격품으로 못나고 열등한 면이 많은 존재로 여긴다는 말이다.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다른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제센 카우프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치심은 내면에 혼란을 가져오는 절망, 소외, 자기 회의, 고독, 외로움, 편집증과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자아분열, 완벽주의, 뿌리핀 열등감,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끼는 감정, 경계선 성격장애와 악성 나르시즘을 일으키게 한다.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기 존재감이잖아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 힘들잖아요. 어제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좀 인도했는데요. 한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또 교회를 상처받다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시잖아요.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소송을 받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상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런 경험들은 어디에서나 있는 경험들이죠. 특별히 수치심과 함께 오는 게 모멸감이죠. 지금 오늘 이게 이제 버림받음, 뭐 능욕, 또 모멸 이런 게 다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거죠. 우리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죠. 너도 목사야?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너도 목사야? 여러분, 목회자에게 부름받은 경우에 가장 소중한 정체성은 목사라는 정체성인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때 오는 건 굉장히 모멸감이잖아요. 김찬호 씨라는 분이 모멸감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멸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숙한 부분을 파괴한다. 그래서 모멸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극도로 적개심으로 무장하기 쉽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인간관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다. self-esteem. 네. 품위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할 때 목숨을 걸고 보복하거나 그래서 회복하려고 몸부림친다. 아니면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 상태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버림받고 또 누굴 버리기도 하고 일부러 버린 건 아니지만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가장 은혜를 베풀고 가장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 그러면서 여러분도 스스로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우리도 배신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모든 사람도 선택할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한 2분 정도가 저희 교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이력서를 보내왔는데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거절할 때마다.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이력서를 보내주셨는데 아주 훌륭하시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제가 먹기 실패를 경험하고 한 3년 정도는 식당에를 가지 못했어요.
식당에 가면 다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부끄러운 거죠. 목사로 창피한 거예요. 식당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은 좀 가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요즘 식당에 좀 가는데 식당에를 한 3년 정도를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버림을 받거나 배신당한 것들을 조금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아셨거든요. 제자들이 두 가지를 아니에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걸 아시지만 제자들이 다시 그중에 대부분은 다시 돌아올 것도 아셨잖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고 이렇게 버림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한 까닭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런 아픔이나 트라우마가 없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내 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픔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픔을 겪고 버림도 받고 이런 경험을 통할 때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너무 힘들어하고 그랬다면 지금 목회하기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생 여정에서 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인간을 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버릴 분이 아닌데 분에게 버림을 받은 거죠. 왜? 우리 때문에. 야고보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던 그분에게서 버림을 받네요. 야고보서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던 그분이 버리신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하신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죠. 마태복음 7장 4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 9시쯤에, 9시는 오후 3시예요. 네. 오후 3시. 6시가 이제 9시고 오후 3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실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인데 크게 소리를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고통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네, 이게 가장 큰 고통이죠. 또 먼저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최근에 히브리서를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제게 와서 깊이 와닿았어요. 히브리 13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주석가들의 책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여러 주석가들의 책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 안과 밖은 달라요. 주로 성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멸시받은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서는 나무에 매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질 않거든요. 성문 밖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죠. 이게 모리아산이죠.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씌웠죠.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거죠. 근데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위해서 대신 순양을 예비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실 때는 대신 순양을 예비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버림을 받게 놔두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라는 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공동체로부터 단절을 됐다는 거거든요. 소속감에서부터 잘려나갔다는 거잖아요. 단절의 경험들이 굉장히 무서운 경험들이죠. 내일 이제 특세 첫 번째 날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모든 걸 교환시켰는지 beautiful exchange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주의 가장 아픈 것이 뭐고 축복의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저주는 단절이죠. 네, 접근 금지. 축복의 가장 놀라운 것은 액세서블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만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 또 강도. 누가복음 23장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내서 강도거든요. 강도. 그리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돌아가신 보고 예수를 믿게 되죠. 신앙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Surely he was the son of God.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대속죄일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두 번 들어가는데 한 번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속죄에 들어가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두 마리 염소를 잡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이제 따로 구분해 놓죠. 그게 아사셀 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마리는 본제로 들어가 한 마리는 이제 영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문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죽게 만들죠. 레위기 16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 아사셀 양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잡으세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대신 모든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를 그 염소, 아사셀 양이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런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나. 근데 전승에 하면 이 염소가 광야로 가서 벼랑 끝에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속죄일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연결 아니에요. 예수님 만약에 영문 안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영문 밖을 나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밖을 나왔다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이루어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이 아니죠.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는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위에 항상 죄표가 있어요. 죄표가 있는데 그 죄표가 놀라운 거죠. 그 머리 위에 죄표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란 그게 죄표예요. 예수님의 죄 목록이에요.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제 목록이죠, 제 목록.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죄의 목록, 죄의 폐를 거슬렸다는 말은 그런 뜻이죠. 이제 누군가를 십자가를 못 박으려면 그 사람의 죄가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목록이죠. 근데 놀라운 건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고보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죄 목록이 새 언어, 그 당시에 전 인류의 언어로 쓰인 거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패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이 말이죠.
아람어죠. 로마, 라틴어죠.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니까 헬라, 이것은 그리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지혜 목록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버리심 받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버림받을 때 고통의 길로만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길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신 거죠. 이게 버림받음이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버림을 받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버림받는다. 그런데 이 버림받음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또 버림받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 20배 팔렸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구약에서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형이 요셉이죠. 형제들을 미워했어요. 그의 채색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영문 밖으로, 애굽이라는 영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미안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가 소위 말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쫓겨가고 버림을 받음으로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아니, 거기서 이제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버림받은 것이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서 버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형제들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10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제가 축복의 말씀을 까닭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인생에서 버림받음을 경험하거나 멸시를 받는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 과거를 몰라서 그렇죠. 제 과거를 알면 제가 얼마나 멸시를 받고 선시를 받았는가를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89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딸이 어제 둘째 딸이 이제 32살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집에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에스더야, 내 나이에 아빠가 교회를 개척했단다. 근데 교회가 작으면요, 참 교회 작은 것도 괴로운데 무시를 많이 당해요. 무시를요. 네. 뿐만 아니라 또 그 작은 게 오신 신자들도 어떻게 무시를 하는지요, 저를요. 제가 좀 무시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긴 것도 그런데 또 무시까지 해버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니 예수 빼놓고 얘기하자고 그러는 막 1시간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나 예수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예수 빼놓고 얘기를 하자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요, 뭐 하루 동안 해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성도들도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고요. 네. 이민 목회하면서 가장 제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길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알려드리면 써먹지 않고요. 저 목사님 교회 떠납니다.
떠날지 몰라요. 이거 진짜 괴로운 거예요. 네. 가장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전 목사는 버립니다. 목사는 싫습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여러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목회자가 몸으로 부딪힐 수 있는 고통이 그런 거예요. 제일 고마운 신자들은 떠날 때는 말없이, 이런 분들이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분들은요, 뭐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민 목회의 영성, 그런 제가 강의를 이민 목사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민 목회의 영성, 디아스포라의 목회의 영성. 얘기할 때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다루기 뭐냐면 잘 떠나보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것처럼 잘 떠나보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버림받음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비결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버림받은 경험을 하는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버림받은 경험을 할 때 너무 극대화시키지 말라고요. 첫째는 인생에 대해서 버림받음을 경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라고요. 상처는 받는 거죠. 결혼생활 하다 상처받는 사람 한둘입니까? 또 얼마나 더 무시해요. 결혼 살면서도 무시하는 거 미치겠어요. 째려보면서 너 같은 것이 이러면 진짜 뭐 애들 때문에 헤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직장에서도 얼마나 몇신을 받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생활 하는 거 좀 이해하고 참 위로해 주라고요. 여러분 무지무지 몇십 많이 당해요. 쫑짓도 하고요. 너 같은 것이 뭐 너는 진짜 이 회사 네가 들은 게 내가 가장 불행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저도 뭐 너무 힘들 때 있었잖아요. 내가 그랬다 우리 부목사님 한 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이분이 이제 전도사하시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전도사 때 한 얘기, 아버지 나 못 해먹겠다고. 너 신자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데 못 해먹겠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더래요. 이놈의 자식아, 그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기요. 그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기요. 여러분 직장생활 당하면서 모욕도 당하고 뭐 조인트도 까이고 뭐 그러더라도 따라 사세요. 월급이 포함되어 있는 기요. 패키지. 여러분 뭐 시아버지 시엄마 안 좋아도 아들은 좋잖아요. 패키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패키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인생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누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 꽤 괜찮은 교회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상처를 안 받나요? 신자들끼리 얘기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말 잘못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서 보세요. 그럴 수 있지 뭐. 안 따라하신 분들은 수상해요. 이거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요셉도 그렇게 당했고 나의 그것도 장인어른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또 미갈이 또 얼마나 우습게 알아요. 네? 깔보고 말이지. 네? 왕이시여 주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같이 안 살지.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배웠으니까 가능하면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헤어진 분들이 나중에 더 잘 될 수가 있더라고요.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보면 목사님들이나 와 계시다가 또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신데 떠나가지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내가 꼭 붙잡을 필요는 없다.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주 설교가 늘 조심스러워요. 이게 설교라는 게 아주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슬아슬하거든요. 또 이렇게 나갈 때 보면요, 또 째려보는 분이 계세요. 딱 째려보게. 네, 다 은혜를 받는데 그것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근데 그게 안 하면 또 설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버림받은 후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며 고통을 기시하죠.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버림받으면서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좀 하다가 이제 막 제가 쓰러졌거든요. 쓰러졌는데 제가 개척한 걸 되게 싫어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다 나오는 길에 저를 보시더니, 거봐, 왜 교회를 개척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열받쳐가지고 건강하게 막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때로는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거대를 당하고 버림받았는지. 여러분, 만약에 버림받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에어컨도 잘 나오고, 약간 이제 사람이 많이 끄는데, 좋지 않아요? 겨울에도 히터 잘 나오고. 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하여튼, 놀라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한 거죠. 오케이, 이렇게 모멸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내가 그 다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을 보는 거죠. 세 번째, 용서를 통해 버림받으면 상처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 예수님 누가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잘 들으세요. 제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또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할 수 없어요. 제가 다 용서했거든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내죠. 용서는 막힌 것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굉장한 힘인 거예요. 썰물을 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받은 상처인데 용서해버리세요. 난 절대 용서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요, 집에 가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여러분이나 밤새 잠 못 자지.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내가 손해보지 말자. 예. 저는 어릴 때 한번 어떤 분이 상처를 줬는데 3일 동안 거의 밥 못 먹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전혀 뭐 상처를 준 걸 잊어버렸더라고요. 다.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받은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페어하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거든요. 여러분 직장생활 이런 사람 할 때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버림받은 상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복되게 하는 사명을 여기는 거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 후손을 당신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천대를 받고 컸거든요. 저희 동네 사람들한테 가난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가난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꽤 이제 책도 쓰고 알려져가지고 세미나를 갔는데 친구가 저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교회가 조금 해가지고 티코 같은 차를 타고 이제 호텔에 간 거죠. 호텔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도 못 세우게 해요. 이야, 한국은 아직도 그런가 봐.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면 좋겠어요. 뭐가 잘 되는지 모르지만 잘 되세요, 하여튼. 네.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힘든 거죠. 요셉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가 온 가족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아세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천대받던 제게 목사님이 너무 존귀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민 형제,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제 안에 있는 가능성에 문을 열어준 거죠. Unlock my potential. 만약에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너는 바리집 아들이야. 너는 대학 갈 수도 없어. 저는 사관학교 다녔거든요. 너는 안 돼. 그때 근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 형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열어준 거죠. 저 만남이 그런 만남,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 여길 뿐만 아니라 때로 실수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교회는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때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병원이 다 온전합니까? 그래도 병원을 가야죠. 여러분 훌륭한 의사도 있지만 상처를 주는 의사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의사를 안 만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복을 받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는 실수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픔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그리고 부활의 축복이죠. 오늘 이 자리에 떠나기 전에 여러분 용서할 분은 용서하고 떠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